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다 같이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이렇게 눈 폭풍이 몰아쳐도 이것 또한 주님 안에 있으면 지나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위험한 일 당해도,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님의 사랑 속에 거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믿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어려운 일 당해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줄 주님의 사랑 속에 거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아멘.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나 위에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날 이끄시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나의 삶을 완성시키네.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나 위에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날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드리시고 함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내어 주를 닮게 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 믿음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자, 다 함께 공동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오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어 예배의 생활이 예배화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민감함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늘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영으로 진리로 거룩하여져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과 화목하며 이웃과 지역사회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산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함께 주님을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으로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 이어져서 우리가 모든 존재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영혼을 진리 예배 드리는 시간에 소망합니다. 주님의 경험이요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귀한 아버지 예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 이어주시며 아버지 날마다 우리 원하신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의 간절히 바라며 소원하며 나가는 말씀에 또하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토한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의 삶들을 아버지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하여 주옵소서. 삶의 용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아버지 용감에 아버지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충만함으로 오직 말씀 온전히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 우리 교회 행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 수석하게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동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지로다 대고 주셔서 함께 역사하는 아버지 역사의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사시고 아버지도 지상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두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주를 품고 이 나라를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 주께가 될 수 있도록 사시며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아버지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우리로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테 우리 여자였으면 인도하시고 주님과 나가는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나한테 순종하는 분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로도 승무원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운전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부르는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인도하사 찬양과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은혜대로 살지 못했던 한 주간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중심을 붙잡아 주시어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에는 겸손한 마음과 강건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상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섬김을 통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숙 2구역 담당이오니 우리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모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1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2면입니다. 신명기 1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거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보물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특송은 성숙 2구역입니다. 우리 성수 2구역의 최순 권사님, 또 종획 안수집사님, 김진국 목사님 함께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수 2구역 그리고 경배와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2구역의 우리 김호순 권사님 86세, 또 성등자 권사님은 8학년, 연세 드신 분들이 함께 구역을 하는데 김장할 때도 와서 김장도 열심히 만드셨는데 오늘 눈길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집에서 예배 드리지 않나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전국 각지에서 눈 폭설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걷는 길에 조금 더 발 디딜 때 조심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손을 호주머니에 넣지 않고 두 손을 빼서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은찬 전사님 지금 서울 강남지방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오늘 모처럼 예배에 참석한 상황인데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기도회 하기 때문에 오늘 수요 예배도 거의 한 달 만에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27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율법에 대한 순종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가나안에 입성하면 에발산에다가 율법을 새긴 돌비를 세우고 돌 제단을 축조하고 율법 준수 명령을 27장 1절에서 10절에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그 명령이 주어진 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행하라라고 명령하게 되어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6지파씩 둘씩 나누어서 그리심 6지파 에발산에 6지파를 서게 한 후에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는 축복,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저주를 선포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축복에 관계된 내용은 생략되어진 채 저주에 관계된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서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본성적으로 범죄하기 쉬운 인간의 제약된 심성에 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모세는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설 것을 명했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설 것을 명령했습니다. 축복을 위해서 그리심산에 설 것을 명령한 6지파는 야곱의 아내인 레와와 라헬을 통해서 얻은 후손들인데 저주를 위해서 에발산에 설 것을 명령한 6지파는 레와와 라헬의 시종이라고 할 수 있는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얻은 후손, 그리고 레아를 통해서 얻은 후손이지만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여 장자의 자격을 잃은 루벤, 막내 스불론이 이 에발산에 서게 되어진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류한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소개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 선에 서게 하신 목적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기 위한 거지요. 그래서 12가지 유형에 대한 죄의 유형들을 소개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각 항목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아멘으로 대답하게 되어지죠. 우상 숭배, 우상 제작,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차 강조되어진 금지된 제약, 가장 먼저
언급하게 되어지지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 경계석을 옮기는 자, 시각장애인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 객이나 고아,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계모와 동침하는 자, 짐승과 규합하는 자, 자신의 자매와 동침하는 자, 장모와 동침하는 자, 이웃을 암살하는 자,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않는 자, 저주를 선포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6절 전체를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끝날 때마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말씀하지요. 여기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소서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지요. 습관적인 의미의 아멘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공감의 표시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인적인 반응으로 아멘으로 하답하는, 그래서 그 말씀과 아멘으로 응답해서 말씀의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거지요. 저는 특히 이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건지 아멘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말씀에 아멘 할지니라, 아멘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15절에서 26절 12가지 유형의 제약들을 소개하게 되어지는데, 축복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설교할 때 복된 말은 이야기하지만 저주의 이야기, 저주의 경고도 언급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축복의 말씀, 축복의 약속뿐만 아니라 저주의 경고의 말씀도 함께 선포해야지 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저주할 내용은 나오는데 축복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축복의 내용을 생략하고 저주의 내용만 언급한 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범죄하기 쉬운, 우리 심성에 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도록, 저주의 경고도 축복의 약속 이상으로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축복의 약속뿐만 아니라 저주의 경고도 함께 선포해야지 됨을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 그래서 성도들로 인해서 균형 잡힌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려고 한다면 축복의 약속도 전하고 저주의 경고도 함께 선포하게 될 때 균형 잡힌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축복의 약속으로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이 저주의 경고로 인해서 제 본성을 억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축복의 말씀만 있고 저주의 경고의 말씀이 없게 되어지면 나태해질 수 있고, 그냥 복은 뭐 안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주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알고 죄성을 억제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갖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축복과 저주 함께 그 바른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6개 지파는 그리심산, 6개 지파는 에발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12지파는 이 둘 중 한 곳에 반드시 서야지 됐던 거지요. 그리심산에 또는 에발산에 둘 중 한 곳에 서야지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 여부에 따라서 반드시 축복을 받거나 혹은 저주를 받는, 둘 중에 하나를 받는 거지요. 중간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간은 없다. 그리심산, 에발산, 그 중간은 없다. 축복과 저주, 그 중간은 없음을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 이 중간 지대에 서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아니, 중간 지대에 서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임을 우린 깨닫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축복과 저주,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과 저주. 그러면서 15절부터 12가지 유형을 소개하게 되어지는데, 15절 말씀을 보면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것이거나 우상을 만들어 세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중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제작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죠. 이 첫 번째 우상에 대한 금지,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명령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대표적인 죄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절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강한 본능적인 성향이라는 것도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야지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놓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려고 하는 거지요. 타락해서 그 심성이 부패한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인간의 그 타락의 양상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금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금수,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기어진 인간의 대표적인 타락의 양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만 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가끔씩 기도하다가 뭐 환상 같은 것을 보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본 것을 자랑 삼아 말하게 되어지지요. 큰 믿음의 증거인 것처럼, 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으로 만들고 의지할 필요가 없다. 우상 제작, 우상 만드는 것, 그런가 하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 저주받을 것이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을 다르게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거꾸로 이것을 어기면 저주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축복을 받고 안 지켜도 그만인 선택 사항이 아니라 순종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게표, 기업의 경계표를 구분짓는 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경계표, 이익과 관계되어지는 부분들인데, 정당한 경제 활동은 타인의 소유를 존중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내 것이 중요하면 남의 것도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당한 일은 남의 것을 존중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 것만 관심을 갖고 있지 남의 것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경제 활동에서 정당하게 경제 활동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고 임의적으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19절 말씀에도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객, 고아, 가부. 오늘의 시대와는 달리 구약 시대에는 약자에 대한 통칭입니다. 약자에 대한 통칭. 객, 고아, 가부. 이 약자의 송사를 억울하게 한다는 것, 약한 사람의 조건만을 보고 억울한 판정을 내린다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내가 약한 사람이면 보호받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알고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연약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고, 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에는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도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당연히 베푸는 일이 없고, 또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도움만 받고 있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남들이 볼 때 연약하다고 하면서도 그의 삶을 보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저들의 보호자가 되신다. 저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은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이지만 오늘의 시각을 통해서 보아도 충격적인 내용들이잖아요.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짐승과 자매와 장모와 잘못된 성관계를 가진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 성경적으로 보면 성은 본래 아름다운 것이죠. 아름다운 것.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은 성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왜곡하는 것. 성을 왜곡하는 것을 저주가 임한다. 바른 성은 인격적이고 창조적인 것이요. 이 성을 왜곡하게 되어지면, 잘못하게 되어지면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성의 사용에는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정당한 관계, 하나님의 질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축복으로 주신 건데 저주가 임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 받은 복, 축복을 잘 사용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거지요. 아름다운 축복이 되는 것은 잘 사용하는 조건 속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문제는 축복으로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잘못 사용하면 도리어 저주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잘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할 줄 알아야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의 왜곡된 사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는 거지요. 창조의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 인간, 만물 이 질서를 세우셨거든요. 인간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동식물을 포함한 만물을 다스리는 이치에 서게 하신 거지요. 통치. 그 통치에는 보호라고 하는 개념도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근데 이 관계를 왜곡시키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중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성문화가 왜곡된 문화를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문화로, 인권으로 왜곡되어지는 부분들은 악한 영들이 개입하는 시도이다. 이것을 우리가 간파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만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복을 받은 것인데 잘못 사용함으로 저주받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25절을 보면 우리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인간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값으로 흥정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24절에는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 암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살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을 예를 들고 있지요. 그 가정이 은밀히 행해진다는 점에서 2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암살과 같은 맥락의 살인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뇌물 받고 무죄한 자를 사형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돈 때문에 생명 경시 행위이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말씀하는 것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불순종하는 자의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하는 자의 운명, 저주를 받을 것.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에 빠뜨린 뱀, 사단에게 선포된 그 말씀이기도 한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의 운명은 사단의 운명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는 사단의 길을 가는 것이고 결과는 사단과 똑같아. 사탄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지기를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반납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단의 운명은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한 멸망을 받고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운명인데 불순종하는 자의 운명이 사단과 같다.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실감나지 않겠지만 실감 나는 일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뭐 비교도 안 될 고통들, 무서운 형벌들 많이 볼 수 있지요. 무엇보다도 말씀에 불순하는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율법의